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은 8곡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본론은 착한 행실과 이 산상수훈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6가지 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영성운동의 핵심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5번째로 영성운동 관련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황금률과 조공문과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보고 나니까 뭔가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서론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본론은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결론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나, 5, 셋 혹은 1, 5, 3 뭐예요? 물고기 숫자잖아요. 물고기 숫자.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잡힌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1, 5, 3 꼭 그건 아닌데 그래도 외우기가 쉽잖아요. 외우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1, 5, 3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좀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기존 율법의 해석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 기존 율법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율법은요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중간 전달자가 있어요. 하지만 산상수훈은요 율법의 제정자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수료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 기존의 율법보다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6가지 신뢰의 말씀들,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 복수, 원수에 관한 말씀들, 이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면은 이걸 갖다가 뽑아버리래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 말씀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강구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받고 나서 더 이상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 자십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더 이상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졌는데, 이처럼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실 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3대 의무, 여기 써놨죠. 영성운동의 핵심 주제들. 이게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들,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들이 책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그게 언제냐면 바로 외식할 때예요. 외식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 영성운동의 핵심 주제들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다 책망하세요. 근데 책망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 단어들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의 해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얘기해 줄 때는 은밀,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다 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외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였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의, 즉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불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 실제로 이 부른 나팔 있잖아요. 그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떠벌리지 말라는 걸까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떠벌리지 말라. 근데요, 이게 실제로도 나팔을 갖다가 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를 할 때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도 없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팔을 불면은 안 보이는 데서도, 멀리 떨어진 데서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저기서 지금 어떤 행사가 있다? 구제 행사가 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구제 용품을 실제로 그렇게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구제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도 자기가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담임 목회하기 전에 한 4교회 정도를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 참 구제를 잘하셨어요. 나름
구제를.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구제를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야? 이분이 구제를 하고 그걸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셔. 네. 한 손으로 구제하고 한 손으로는 떠들고 다니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요, 사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떠들지만 않았어도, 떠들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부터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았을 텐데, 그렇게 자기 일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정작 어려울 때는 참 공경에 처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보신 여러분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은밀하게 갚아주신대요. 은밀하게. 근데 여러분,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 뒷주머니에, 다른 사람에게 뒷주머니에 몰래 이렇게 찔러 넣어주신다는 걸까요? 은밀하게.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예전에 겨자씨 교회 있을 때, 예, 큰 그것도 참 신기하고 기적이에요. 예. 거기서 참 권사님하고 진이하고 같이, 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10년 만에, 10년 지나서 다시 또 천안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헌금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헌금이 있어요. 사르밧 오바댜 헌금이 있어요. 사르밧 오바댜 헌금이라고, 그게 특별히 주의 종들만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예. 그리고 오바댜도 선지자들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오바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그 헌금은 다른 데 쓰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만을 위해서,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걸 많이 베풀었어요. 예. 나름 그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목사님들을 많이 도왔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셨겠죠. 은밀하게,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밀하게 갚아주셨을까? 딱 그거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였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당시 그때 겨자씨 교인이 한 24명, 25명 이 정도였어요. 24명, 25명 겨자씨 교인이. 그런데요, 그때 22명이, 21명인가요? 22명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게요, 동남아로 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선교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그것도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예? 그 22명이 갔다 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몇백 명이 되는 교회들도 준비를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채 30명도 안 된 교회에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에 온누리교회 팀과 연결이 됐어요. 온누리교회 팀과 연결이 돼가지고 비용도 저렴하게 갔다 올 수가 있었고, 성지순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래요. 믿음이 좋은 분이 가이드를 하면은 정말 큰 은혜 받고, 믿음이 없는 분이 가이드를 하면은 정말 죽쓰고 돌아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온누리교회 팀과 같이 가는 바람에 가는 곳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사르밧 오바댜 구제연금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1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돕자. 남들이 보면 웃죠. 겨자씨 교회가 어려운데 당장 겨자씨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남의 교회를 도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도 더 어려운 교회 있어요.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 돕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요,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 돕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과거의 역전주의비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또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 어떤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은혜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제할 때 나팔을 분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분 이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모이라는 거였고, 그게 자기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중에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받고 그걸 또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 볼까요? 예, 주보 참고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 어찌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보면은 제일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자랑,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들의 자랑은요 다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자랑하고 싶네요. 네. 대답 안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 우리 해야 돼요. 할 거 있어요. 예. 그것도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서 분명히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 자랑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서 자랑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약함.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씩 아버님의 가방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 가방끈이, 아버님 가방끈이 이제 다 알아. 설교해가지고 방송도 나가가지고. 예. 아버님 가방끈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엄청 짧아요. 근데 그걸 아버님이 왜 얘기하세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약함을 자랑하면 돼요.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리고 잠언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행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한 선행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아니, 오히려 하라고.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으면은 그거를 칭찬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타인이 선행을 하면, 이웃이 선행을 하면 칭찬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여러분, 자서전하고 위인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서전하고 위인전. 예? 자서전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위인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예.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자서전의 인생이 아니라 위인전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뭐니 해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까지 자랑하고 멈추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깨달은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보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사실 우리를요 경건의 능력자로 만드는 원천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좀 여담인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정말 40-50년을 했어요. 교회 중직을 맡았어요. 그런데요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사사시대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문제가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에 깨닫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은혜교회는 내 자랑거리야. 하나님의 무천사들에게 은혜교회는 내 자랑이야. 이러한 정말 축복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